우리 다 같이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로마서가 끝나가는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다가 그 모든 것을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믿음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그 끝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그렇다면 세상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바쁘죠. 아까도 기도자가 대표하여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또한 삶을 치열하게 월요일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에 급하게 되고 다급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어떻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요. 법, 모든 윤리, 도덕 이게 기술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맞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합니까? 네. 광고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직장 상사가 딱 나와서 오늘 야근해야 된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 모든 사람이 불만인데 어떤 한 젊은 여자 직원이 딱 그래서 내 여유 있게 의자를 뒤로 제치면서 내 여유 있게 대답한 다음에 모든 일을 AI에게 처리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공됐다는 거예요. 돈만 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걸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도 지금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운데 다시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들었지? 그런데 너희들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다시금 너희들 삶의 방향과 지표와 나아갈 길을 잊지 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도 이렇게 한 주간 살아계시고 한 달을 살아내시고 연간을 살아내시고 평생을 살아가실 텐데 그 방향, 목적, 시선 그것들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어떤 한 주간에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매주 기대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가서 말씀이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못 따라간다니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시대에는 어떤 음악이 대표하였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그건 이제 구식이 되고요. 그것들을 하면 구닥다리라고 여겨지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많은 것들이.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쫓아가려 애쓰지 마시고 옳은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옳은 방향은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믹스와 마스터, 음악적인 질이 떨어지는데도 여전히 시대가 50년대 음악에 60년대 음악에 우리가 좋아하고 열광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를 들면 스티비 원더의 곡들을 딱 들어보면 서드쿨을 막 들어보세요. 좋지 않으세요? 나만 좋나? 여러분 옛날 곡 중에 제목이 안 떠오르네. 멍청해져가지고. 좋은 곡들은 시대가 지나도 음질이 안 좋아도 들으면 막 말할 수 없는 좋음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건 여전히 좋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떨지 모르고 막 예수님이 때로는 좋았다가 막 가변적이고 변화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예수님은 제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 좋은 음악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밝혀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썼는지, 자신 있게 썼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밝히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인 것을 교회에게 반드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낸 삶에 맞추어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가 AI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흔히 영화에서나, 아니 드라마도 아닙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사가 되기까지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계사들이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통계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가 너무나 순식간에 AI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처리해 버리니까 그들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그걸 꿈꾸고 나의 모든 삶의 지표 방향을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쓰질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릴스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스님이 로봇입니다. 스님봇이라고. 예. 지금은 웃잖아요. 저는 반드시 어느 순간 교회에도 로봇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길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챗 GPT를 써보시거나 뭐 제미나이를 쓰시거나 요즘 많은 그런 것들 쓰면요, 제가 많이 로마서 15장에 대한 말씀을 원고를 부탁하면요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웬만한 어설프게 공부한 목사님들은, 전도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니까. 모든 데이터가 거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척하고 가짜가 진짜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반듯해 보이고 말짱해 보이는 사람이 원고만 줄줄 읽으면요 그냥 마음에 가마감동이 읽어요. 느껴져요. 와, 그런 시대에 막 목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인이고 교회고 성도는 이제 무엇이냐면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죠. 희노애락이 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근거해 살할 때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시고 누군가의 감동이 되셔서 교훈이 되시고 행적이 되어야 돼요. 이제 그 시대에 도래됐어요. 여러분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로봇이 인간을 다 대체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진보하다 보면 어떤 게 발견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잭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줄 거라는 생각이,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 다음 뭐냐면 기술의 진보가 이제는 어떤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술의 진보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유토피아라니까 이상적 세계, 완전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 기술의 진보가 더 양극화를 일으켜서 우리 없는 사람은 더 없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하는 디스토피아 세상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질문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 조명 살면 살수록 여러분 이상적 사회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살면 살수록 암울한 세상이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좀 더 여러분 세상 사회 뭐 관심 없죠? 이렇게 볼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적인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완벽한 남자를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만나면 만날수록 완벽한 어떤 이성분을 만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자꾸 암울한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셔서 진짜를 발견해 보시라고요. 진짜를. 여러분, 본인들이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만 보십시오.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누군가를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한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로봇이 아니고요, 세상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가 아니고요, 가족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라고. 오늘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모든 불리함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회에게 밝히고 그런 삶의 내역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왜? 그 목적과 방법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건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안 죽는 분이 있습니까? 다들 뭐 이렇게, 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내 소유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거 여기서 200년 살 수 있는 분이 있다 칩시다. 200년 후에는 그건 내 소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서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내 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내 게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막 그 친구 사귈 때 있죠. 이 사람은 내 거야.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죠. 주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예. 우리 남편 내 거야. 이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아내 내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예. 당연히 그렇지만 영원한 건 없다니까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지금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 그 자리가 완전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높여 찬양한 줄 아십니까? 이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1장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홀로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 카메라 너머에서 유유자자 껌이나 혹은 밥을 먹으며 혹은 간식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를 높여 찬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인간의 죄악인 7대 죄악인 나태함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시는 분들 인하여 못 오신 분들은 회개와 그 회개는 주님을 다시 만나 돌이켜 기쁨의 자리로 참석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응시하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국민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사기꾼 같죠? 예. 말이 줄줄줄.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를 만나기 소망하는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모든 걸 쌓아 올렸고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만을 전해요. 이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목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구약 신약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분 편체해요. 구약에서는 장수와 복과 누림에 해서 구약에 있는 그걸 편쳐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건강, 이런 것들에 목도돼요. 아니요. 거기에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발견하시라고요.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시면 그런 것들이 소유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만으로 얼마나 풍성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실패될 때 있죠. 무너질 때 있죠. 경험하십시오.
무너져 보십시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진짜를 발견해 가셔서 그 시선을 찾아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잡는 저도 얼마나 수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낙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니 내 삶이 낙담으로 끝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고 우울로 점철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거 예를 들면 대학 떨어질 때 어때요?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제발 그러면 말대로 되길 소망합니까? 네? 에이 망해라. 아니라니까요. 망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지고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인생 망했습니까?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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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를 만나보십시오. 진짜를.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목숨마저 내어주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목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더럽지 않는 게 있고 썩지 않는 게 있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된 자들. 여러분 정말 멋지게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암내가 너무 심해요. 완벽한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지하철 탔는데 중동분이 한 분이 탔습니다. 정말 만석이었어요. 만석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모든 그 사람 있는 반경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같이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해요. 너무 잘생겼어. 키가 181 이상이야. 너무 완벽해. 그리고 몸매도 예술이야. 그리고 학력도 예술이고. 근데 암내가 너무 심해. 여러분 만납니까? 만납니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완벽하다 느껴도 그 안에 더러운 부분이 있고 썩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새하여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새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성도는요, 그래 내가 더럽고 내가 썩고 새한 존재인데 진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넘는, 죽음마저도 덮고도 나아가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거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이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의 바울처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나는 존재로 예수를 진짜 만나보니 영혼을 만났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혼의 나를 바라보니 이제 어떤 것만 이야기합니까? 암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완벽한데 암내마저도 안 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꾸 암내하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 너무 확실하잖아. 예전에 유럽 선교를 가는데 호진영이하고 저가 앉았어요. 근데 옆에 웬걸, 갈 때는 중동, 올 때는 중국 분이 탔는데 중국 분이 돌아올 때는 계속 이러고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갈 때도 죽을 뻔했고요, 올 때도 죽을 뻔했습니다. 음식이 무슨 똑같은 맛이 납니다. 똑같은 암내 맛이 나고요, 똑같은 중국 맛이 납니다. 절대로 어떤 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마다 특유의 냄새들 있잖아요. 와, 갑자기 냄새로 가니까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만 만나보니 진짜를 발견하니까 예수만 선포하는 자리로 가고, 예수를 사람들, 아까도 말했죠,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걸로 드러날지를 서서 그들의 그 예수를 보는, 인도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어떻게 선포와 확장의 이 모든 같은 맥락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바울을 통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6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을 죽이렸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죽이렸던 인물이 이제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몇 번? 그 짧은 구간에 3번. 드러난 것만 3번. 속으로는 더 많은 배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3번.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만나 이제 어떤 것만을 전하죠? 예수만을 선포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모든 지점에 시간의 문제일 뿐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예수만을 전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다 규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돈, 명예, 업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야 돼요. 어떤 것도. 돈으로 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 이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업적으로 이 삶이 설명이 안 돼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 말씀 어떤 구절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또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고씹으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발 회복되어지길 바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이 말할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과 말할 수 없는 그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발생되어집니다. 말이 됩니까? 2000년 전 이야기.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냥 성경에서 적혀있는 그 말이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이게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정을 이뤘는데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삶의 일터에서 정말 수많은 어떠한 그들이 말하는 주장 속에서 내가 이 말들을 능히 덮고 이길 만한 어떠한 생각과 방향들을 정말 살아내고 있나?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게 진짜로 오늘과 내일을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과 베드로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걸 덮고도 남을 만한 초월적 이야기가 되어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란 이런 단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은 웃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물을 사 먹는다는 게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수돗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요즘? 괜찮다고 해요? 괜찮아요? 꼭 자녀들 나올 때 수돗물 이렇게 먹이는, 절대 그거 먹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사 먹는데요. 이거는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물을 사 먹어? 이거는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 사람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조금 저속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돈지랄하는 사람들 이나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물 사 먹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되었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변했습니다. 전혀 상상. 그래서 저는 간혹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삶에서 생각지 못했는데 일어났냐고 물어봅니다. 그분들은요, 모든 게 지금 신비해요. 지금 70대, 80대 살아가신 분들은 이 시대가 정말 어떤 공상 과학에만 나올 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것들이 초월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넘는 초월적 질문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걸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기 유익과 자기 계산 속에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 자기를 부인하여 편만해져 모든 게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공부하였고 모든 업적과 모든 것들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모든 게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 변화하였더니 어떻게 됐죠? 그의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섰고요. 이제 나아갈 방향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무조건 잘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 주식이 갑자기 플러스가 되고요. 여러분의 뭐 통장이 마이너스에 있던 마통이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의 적금 통장과 예금 통장이 늘어나고 완벽한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았는데 당연히 이해되어지고 보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현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 지워집니까? 아니요. 그 상처, 그 아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는 상태.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본 게 있지만 이 땅에서 사실 진짜를 보는 것들, 진짜 이 현상들 보는 게 있지만 그 보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듣는 게 있지만 듣는 것들을 넘어서서 진짜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선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귀는요, 하나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말은 우리 모여 다 같이 주를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내겠다 그러고 이게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면 영혼을 근거한다면 그 영혼 속에서 시간을 걷는다면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적절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 사업 되게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 자리에 일으켜 세우실 때 하나님의 편만 가득 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영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음악이면 음악을 가지고 그 영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 영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영혼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편만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변화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렇죠? 이방인을 향해서 바울은 전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하시면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게 19절입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였고요. 예수만 선포하는데 어떻게 했죠?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의 확장이 현실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 변화하시고요. 선포하는 삶 가운데 내 각자가 그렇게 우뚝 섰을 때요. 반드시요 드러납니다. 역사합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이걸 성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정말 변화되고 선포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노아가 100년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47년 찍고 있으면 왜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에이씨, 그만둘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결단코 완전한 이성과 완전 암내나지 않는 분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100년까지 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났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속에서 선포해 나아가십시오. 일어납니다. 표적과 이적의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주장해도 돈이 나를 설명할 수 없고요. 명예가 업적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증명하고요. 업적과 수고를 했던 모든 삶이 이제 예수를 위해 업적과 그 모든 수고를 예수를 위해 수고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표적과 이적을 성경의 사도행전에 쭉 열거해서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신급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만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고 예수만 자랑했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세드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표징과 이적이 있습니다. 평생 끊지 못했던 술과 마약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팠던 이가 회복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는요, 변화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놀라운 건 변화합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집니다. 반드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헬세대의 자랑을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누구든 간에 올 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에 누군가는 반드시 수고하겠죠. 그 바울과 베드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네. 누가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 근거한 모든 시간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5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표적과 이적이 왜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할 때 감히 이게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통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위한 계산 속에 있다 보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확장이 일어나요. 이게 온전해질 때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들이 정말 배고픈 이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패를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 5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박에서 뭐 올인 몰빵이라고 하죠. 올인 이렇게 딱 모든 어떤 사역을 할 때 올인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재정이 없습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몰빵이라고 하죠. 하나님, 정말 매 학기마다 시작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선포한 사람들, 살아가겠다 선언하고 드러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최소한은 내가 학기가 시작될 때 잘 먹으며 그래도 책이라도 마음껏 사서 보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길, 정말 이들에게 그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이요. 제가 그분들을 특별히 자리에 세우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건 여기에서 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섰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근거에서 살아가시라고. 그리고 시간적인 것들을 자기를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오직 예수만 선포하시라고. 여러분, 없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측은해 보입니까?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날마다 매주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만나라 채워주시는 그 광야 가운데 미드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뤄가는 걸 날마다 목도하셔서, 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미쳤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와닿죠? 반드시요, 예수를 만나 변화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울리는 꽹가리 같고요, 아무런 요동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여러분이 아무리 웃겨, 여러분한테 웃긴 얘기지만 저한테는 진정성 있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방향에 돈을 쫓아가십시오. 꼭 돈을 쫓아가셔서 그 삶이 어떤지 꼭 목도해 보십시오. 저는 평생 예수만을 쫓으려 합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 높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요. 살리는 것도 보게 됐고요. 저는 그들이 삶의 변화, 그들이 삶의 선포, 그들이 또 누군가를 변화하는 자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어떤 결혼식 주례를 갔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제자들이었고 그들 주례할 때 축하로 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친구였고요. 학교 때 저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를 만난 일은 없을 거라고. 아무리 교수님이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예수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의 일본에 아시겠지만 다신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이 주님을 지금 만나 열심히 주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 위해서 어떤 회사를 세워서 음원들을 계속 낼 때, 제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였어요. 네가 이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네가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꼭 이것만큼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오늘 끝나시고 진동숙 목사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작사 작곡 콜링이라는 곡인데요, 미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곡을 불렀던 자매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세워졌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재미가 없죠? 저는 미친 재미를 매일 느낍니다. 근데요, 아까도 말했던 뭐가 선행된다고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예수로 편만해진, 가득해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고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빈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옆자리에도 가득 채워져서 모든 예배가 그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만을 선포하여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헤맬 때 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진짜 연주들 할 때 막 재즈바에서 연주하는데 갑자기 와인잔을 벗어던지고 내 주님, 막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 있는 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진짜 예수만을 선포하는 그 삶으로 이어지길 소망하고요. 그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그 세상 사람들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일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삶의 확장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긍휼과 사랑과 정말 내어줌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발견될 때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돼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자 모든 성도 같다라고, 예수를 만나면 모두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합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게 하려고, 듣지 못하면 듣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어디를 인용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말씀 5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어땠다고요? 더 안 되어 보였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보통 이렇게 자화상들 보면 어떻죠? 예수님 막 잘생겼죠. 막 미쳤죠. 근데 이사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성경적으로 보면 보기가, 그래서 진동성 목사님이 좀 더 예수님의 여러분, 인용 말씀을 보면 그의 낮아짐, 그의 수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반드시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그가 지금 낮아져 보이고 수치스럽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진짜 역사를 바꿔가고 진짜 완전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사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못했지, 듣지 못했지, 진짜야. 그 예수가 그렇게 볼품없고 형편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그들이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조롱과 비난과 이 땅의 모습에 볼품없음인데, 여러분, 생긴 게 볼품없다 여길 때, 아, 내가 예수님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그런 것들이 막 의미부여돼서 여러분들 막 좀먹을 때 있죠. 나 왜 이렇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구나.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제발 그 어떤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의미를 부여잡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잖아요. 딴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아유 이게 아니라 긍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긍휼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대신 짊어주는 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마치 목 잡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아, 너희들이 지금 쫓고 있는 거 반드시, 주님, 저는 1년만 더 해서 암내까지 안 나는 그 완벽한 사람 만날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볼 때 아니야, 넌 또다시 암내 나는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너희들이 그 유토피아를 쫓아가는 그게 아니, 반드시 디스토피아밖에 없어. 진짜가 있다라고. 그걸 향해, 그래서 그 목 잡는 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결국은 세상은 다 명하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진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모든 게 급변하고 변화하고 따라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엔 그 소수만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여 로마 제국의 노예화했던 그 시대처럼 오늘날 현대사회가 AI 제국의 인간은 노예가 될 것만 같은 시대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로마 시대 때도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알았던 모든 이들은 변화하였고 선포하였고 널리 전하여 확장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놀랍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구루토기처럼 남아있던 렘넌트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게 불리합니다. 많은 게 어렵습니다. 많은 게 힘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는 더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도 있죠. 다 로봇이 대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내 인생 망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말합니다. 이 세상 주님이 그날이 되기 전까지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킬 거야. 일으킬 거야. 근데 그게 누구도 아닌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낮춰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한 존재였지만 그의 십자가로 이룬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이 땅의 모든 것이 완벽함을 주지 않아 이제 그 완전한 분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해지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완전한 그 그림자를 보고 진짜 실체를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뚝 서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도 사역자 되신 분들이 먼저 우뚝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영혼을 근거하여 살아가셔야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이들도 똑같이 시간을 주장하는 순간 망해버립니다. 교회는 당연히 썩어버립니다. 성도를 욕할 게 아니라 사역자들을 올바로 쓰셔야 돼요. 영혼의 근거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그 영혼에 올바로 서 있는 그들 통하여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부짖음 있고 부르짖음 있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것들을 봄으로써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진짜 변화하시고 예수만을 선포하여 그 지금 말했던 그 온전하고 완전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잔이 차고 넘치는 흐르는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잔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헬세드 공동체에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